어느 책에서 읽은 유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국의 과학자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훌륭한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염라대왕을 졸라서 한국의 세계적인 과학자 몇 명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갈릴레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리고 노벨상 2번 받은 퀴리 부인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래서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데도 이력서를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이 교황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돈다, 끝까지 자기 의견 굽히지 않고 맞설 정도로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역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퀴리 부인은 일단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인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외모가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일단 외모가 되어야 된다.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역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마지막 뉴턴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은 일단 배제시켜야 돼요. 그럼 그 견제 심리 때문에 역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네 사람 모두 백수로 지냈단 얘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지만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풍자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던 이유가 뭔가요?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촌동네 출신이라는 그 출신 성분을 따져서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 학교 다닌 적 없는데, 어떤 명망 있는 선생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 결국 족보가 없는 헛소리 아니냐, 사이비 이론 아니냐, 정통성 없는 교리 아니냐. 그래서 역시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회원 정도 되는 신분이었다면 얘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과 이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인 엘리압이 왕이 될 적격자라고 판단을 했지, 말제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자, 그럼 말을 바꿔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역사를 바꾸었던 인물인 다윗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광야의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백수로 끝났을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워낙 신실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그 정도 뛰어난 인물은,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은 제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울 때문에 그 무수한 고초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야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그 보석과 같은 인물임에도 이런 이유에서 배제시키고 또 저런 이유에서 소외시키는 그 사람들의 질시와 편견 때문에 끝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을 발한 경우야 우리가 아니까 알아보지만 이렇게 묻혀버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실 땐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끝까지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진주가 아마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세워주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아니 넓은 마음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좁지만 않으면 돼요. 정상적인 마음만 지녀도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꼭 그렇게 배제시키고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지보다 똑똑한 놈 그 눈뜨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제거될 때 원석이 보석될 수 있고 인물이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볼로는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택하신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마지막 부분 역시 그가 감에 지금 아볼로가 있는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 그걸 의미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이러한 훌륭한 사역자였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지 아주 간략히 소개를 하는데 24절의 증언처럼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달란트를 살려서 에베소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25절 마지막 부분 증언처럼 그는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오늘식으로 따지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증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자, 회당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와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소상히 배웠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어요. 그러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즉시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죠. 이들은 26절 증언처럼 회당 예배가 끝난 뒤에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볼로가 한층 더 준비된 성숙한 사역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 아볼로가 아가야 즉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에베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아볼로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사역자로 영접하라 하는 추천의 편지를 써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그 집을 고린도 교회로 개척했던 창립 멤버였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추천서가 힘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역시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적 유익을 끼치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부터 순서로 정리하면 먼저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죠.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부부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줬고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 고린도로 건너왔을 때 그 말씀을 아볼로에게 가르침으로써 그가 사역자로 서도록 인도해 주었고 그 아볼로는 이들의 추천으로 고린도에 가서 그곳의 교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여러분 만약 본문의 배경이
유대가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었다 그랬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일단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정식 세례는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 뒤로도 아볼로는 세례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안 받았으면요, 그 흔한 서리 집사도 못 돼요. 웬만한 교회는 집사가 집사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은데 그 집사 직분도 못 받아요. 그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하지만 성찬은 못 받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교회 목사로, 아니 그보다 더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 양반이 여태까지 세례도 안 받고 지금 설쳐댔단 말이야. 자격 미달로 바로 배제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입장에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집사 부부가 예배 끝난 뒤에 매주 목사를 불러다가 가르쳐요. 그럼 목사가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처음 한두 번은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떤가 신상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간증도 들어주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배우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배제시키기 십상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선 오늘 본문의 과정은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고,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치는 첫 단계부터 가로막혀요. 아니, 저 사람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인데 저런 게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말씀의 사역자란 말이야? 아마 처음부터 배제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인물인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 그냥 백수로 지내다가 끝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주어졌다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귀한 인물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되는 사울 같다. 그럼 그 누가 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소용없어요. 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어 가신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벨을 사랑한다고 죽이는 가인이 되면 그 누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포용력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아니 넓은 마음 제쳐놓고 그냥 좁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이 있을 때,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은혜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넓히고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춤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의 증언처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변이 좋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단지 말을 잘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이야 뭐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는 뭐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컴퓨터 통해서 학문이 이루어지지만 당시엔 딱 하나, 말을 통해서만 학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변에 능한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때문에 그 당시에 언변에 능하다, 이거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29절의 증언처럼 그는 이러한 뛰어난 언변의 능력으로 예수를 선포하면서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겼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언변이 뛰어나다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고, 그래서 그 강점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토론에서 이기고, 당연한 것 같죠?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잘 활용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아니 내가 이 교회 영적 사역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요즘 말하면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지금 건방지게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교회의 위치를 내세웠더라면 그러면 진행될 수 없었어요. 또 나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최고의 지성인인데 너희들은 고작 천막이나 만드는 하층민이잖아.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야.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거부했더라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아볼로 역시 절대 성경의 위인 될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이 아볼로도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그런데 그 강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이들의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여러분, 강점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겸손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자, 26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당시 회당 예배 형식은 오늘날처럼 이게 설교자만 말하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배는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토론 형식이었고, 정해진 설교자 이외에 회중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날 그 말씀 주제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그 누구도 모르는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쭉 설명하면서 토론할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겠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이건 감히 말씀의 실력에 관한 저 사람을 넘볼 사람이 없네,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사람의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었겠지만 아볼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초대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가로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26절 중반 부분의 증언처럼 이들 부부는 듣고 데려다가, 회당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선 얼마든지 중간에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끼어들 수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데 있었지,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자아 실현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들 부부는 겸손했어요. 한두 번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텐데 매주 침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계속 침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들은 끝까지 침묵하며 겸손했습니다. 또 역시 아볼로도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장점이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익이라는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읽지만, 그러나 그 본문 이면에는 이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과 자기를 이기는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에게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겸손하지 못했더라면 그 강점 열매 못 맺었어요. 그냥 폭탄이 되어서 자폭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증언하죠. 여러분, 이들은 겸손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익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고,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까지 와서 가르쳤으니까 정말 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장점이죠.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까지 그냥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정말 복된 교회죠. 아마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정도 복된 교회, 이 정도 어마어마한 강점을 지녔던 교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강점을 지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강점 때문에 빛을 발한 것이 아니고 되레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이들은 아볼로에게 배웠고 바울에게 배웠고 베드로에게 배웠다는 그 장점 때문에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또 너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벌 싸움 벌이고 분쟁하다가 스스로 몰락했어요. 또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그 강점 때문에 야,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대단하냐 내가 더 대단하냐, 이거 갖고 또 분쟁하고 싸우다 결국 몰락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대단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은 그 미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불의하게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수려한 언어 군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 유혹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성의 탁월함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그 은사를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혹에 있어 가장 슬픈 사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강한 그곳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강한 그곳, 다시 말하면 자기의 최대 강점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1번지라는 말이죠.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장점이 이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로막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몰락한 경우가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울 왕이 그러했고,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랬고,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녔던 삼손이 그러했어요. 그들의 장점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보석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 보석으로 한 번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했고, 또 한 번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체험했어요. 재료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료는 똑같은 보석이었어요. 근데 그 보석을 준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물이 된다고. 영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지식이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식은 신실한 열매를 맺는 지식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의 지식은 주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영적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자기들을 몰락시키는 은사가 된 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은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달란트가 많을수록, 그리고 복된 조건과 강점이 많을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받은 달란트가 진정한 복이 되고 은사가 은사되고 인물이 인물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너무 좁아요. 좀 넓히십시다. 우리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정말 따져야 될 건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자꾸 따져요. 좀 넘어서십시다.
넓은 마음, 좁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너무 좁거든요. 조금 넓히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